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닷없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지구의 한쪽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텐데, 너무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더구나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육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콩고에 있는 고마시에 그런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고 이래서요, 저는 요번에 우리 생명교회가 글로벌한 교회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국에 문제가 생길 때는 태국을 위하여 달려가고, 콩고에도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또 달려가는데, 요번에 화산 폭발은 얼마나 놀랬던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뒤로 막 불길이 오르는데 그냥 막 그게 지금 화산이 났던 폭발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무서움을 알아요. 콩고 공항까지 이미 막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슬아슬했다. 45km 앞에 불길이 막 그냥 냇물 흐르듯이 용암이 막 흘러넘쳐. 45km면은요 얼마 많이 멀지도 않아요. 그거 용암이 들이삼켜버리면 다 타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자세하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들으니까 막 아슬아슬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 다 한 사람도 피해 없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우물 파서 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고 모으는 중인데, 이 막 화산불이 이랬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막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그 불길 하나가 우리 교회로 튀질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예수 믿는 것 따로, 구원의 약속 따로, 예수님의 생명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다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주 예수의 권세가 임하면 그를 붙잡고 있던 모든 악의 영향력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증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요, 우리가요, 세상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명 따로 아니고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11절 지나간 다음에 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자기 안에 가진 증거는 무엇이냐니까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증거는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신 자만이 그 생명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막 신장로가 뚫어져 있는 거, 신장로가. 예? 뭐 신장로라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고속도로 뭐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뭐 천국까지 가는 레일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는 생명의 길은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시니까요.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값은 예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 예,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여 져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여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믿는 자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뭘 갖고 설명을 더 간단하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밀알을요. 이걸로 갖다가 밀알이 뭔지 아시죠? 벽시. 그걸 갖다가 모판에다가 물 고인 데다가 모판에다가 이렇게 갖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이 트이고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서 뭐가 되죠? 뭐가 나중에 벼가 되죠? 벼가 다음에 뭐가 돼요? 말하다 보니 쌀까지 가게 되네. 쌀이 되네요. 그죠? 벽시를요 우리가 갖다가 심으면 벽 껍데기를 보고서 야, 저게 무슨 저거 갖다 심는다고 뭐가 돼?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벽시 안에는, 벽 껍데기 안에는, 그 벼 알맹이 안에는, 껍데기로 겉에 볼 때는 껍데기만 있지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생명. 그래서 그거 껍데기를 딱 깨고 깬다 그런가 찢어진다 그런가 아무튼 움이 트면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를 내면 뭐가 돼요? 뭐가 자라면 뭐 이게 뭐 이래 파란 풀이 뭐가 되겠어? 우리가 볼 때는 뭐 과일나무도 아니고 이게 뭐가 되겠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거기서 다시 이삭이 나오잖아요. 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벽시 껍데기를 갖다가 그 껍데기째 있는 벽시를 갖다가 논에 모판에 물 고여져 있는 흙이 있는 모판에다 갖다가 심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모판에다 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유약한 한 청년 그렇게 보이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시고 그 다음에요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여 일어나셨는데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껍데기든 속이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를 갖다가 믿으니까 수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영광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죄값은 해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으로 부활하여 완전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완전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때요? 나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게 믿음의 증거다.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게 지금 우리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믿음의 야, 예수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교회 그리 열심히 다닌다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너나 나나. 어떤 사람은요 비웃기까지 해요. 예수 믿으면서 그것밖에 안 되면서 뭘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래, 네가 볼 때는 왕겨 껍데기만 보이지? 응? 네가 볼 때는 벽시 껍데기만 보이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권세 있는 능력,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를 모르니까 왕겨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냐? 그러고 다니면 뭐가 달라지고 말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를 믿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보통 생명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끝날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요,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 권세를 끝장내버리는 생명입니다. 안 난단 말이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수용만 하면 예수의 생애가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과 할렐루야, 영생에 대한 어디요? 변화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그날에 생명으로 부활을 하든, 아니면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생체로 변화가 되든,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세상이 우리에게 말이요, 뭐 예수 믿는 근거가 뭐냐, 뭐래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래, 네가 볼 때는 왕겨 껍데기만 보이지? 너는 이 생명에 놀랍고 찬란한 성경에 약속된 것, 너는 그게 아니 보이니? 여러분요,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모세 시대에 받은 거잖아요,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신의 산에서의 십계명과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때 벌써,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면 뭐라 했냐니, 내가 너에게 야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라. 그러니까 예 주님, 그리고 밤이 됐는데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데이트하자 그러신 것 같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재미났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예. 그러고 갔더니 하늘의 별이,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 얼마나 또 총총했겠어요. 와, 저 하늘을 쳐다봐라, 묵별을 바라보라, 너 세봐라, 못 셉니다.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못 셉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이렇게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여, 나의 상속자는 어차피 자식이 없고 자식 낳을 모든 기능이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래요. 왜냐니까 여러분 한 단계 벌써 뛰어넘잖아요. 왜냐, 네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이러시니까 우리 집 상속자는 우리 집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내 자손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그런데요,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25년 전에 믿었어요. 25년이 지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요새 로마서로 우리가 말씀을요 은혜 받는데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시할, 가다가 막 그냥 가 가다가 야 아브라함아 우측으로 가야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꺾이는 거예요. 그 계속 또 가라신다. 아니 이제 좌측으로 가라고, 좌양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라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긴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었잖아요. 그런데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째 하늘의 별과 같이 내게서 난 자를 통해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면서요. 이거 한 놈 주셔갖고 얘마저 죽이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려면요 정말
여러분요, 저는요 이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은혜가 돼서요. 그럼 어때요? 막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생각이 자꾸 툭 튀어 툭 튀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을 해볼까, 어떻게 이유를 달아볼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 저번 날 밤에 우리 나한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삭을 보내셔놓고 또 모리아 산상에 가서 그 놈을 잡아서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치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질 않았다니까요, 세상에. 그런데다가 아들이 복장질을 해내. 아버지, 내가 한 말도 않고 참고 가려고 했는데요, 불도 가지고 가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는 이렇게 후레쉬도 이렇게 불 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횃불을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도 있고 나무찜도 드시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불은 가지고 갈는지 몰라도 나무찜은 그거 올라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더 중요한 거는 놓고 불과 나무만 들고 올라가니까, 사흘길을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삭이 보다 갸우뚱거리다가, 아버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속으로, 자스가 너야.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엄청나게 훌륭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전혀 생산의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아들을 그냥 주겠다 약속하시더니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놈이 또 뭐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 능력은 있겠지,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우리 새벽에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성경에 모든 약속이 나와 있고 명백히 나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여러분 불분명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죠? 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다행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우리는 이방인인지라 복음이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시대가 오래 걸릴 때 아닌가.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계시록에 이제 여보 봐요. 모든 증거. 그런데 다니엘서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빨리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날이 오냐 하면, 장막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 우주정거장 막 여기저기서 세우고 난리잖아요. 장막 궁전, 궁창과 하늘과 이 지구상 가운데에 떠 있는 어떤 장소, 우주정거장. 봐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이 인봉한 말씀을 열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달려가면서도 읽고.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하여간 믿기만 하면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마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와, 이렇게까지 준비된 시대를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다니엘서부터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인봉한 것을 열 때가 되면 달려가면서도 그 글을 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보세요. 제가 요새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운전하면서도 듣고, 또 다른 일 할 때도 틀어놓고 듣고, 세상에 달려가면서도 들어요. 그죠? 찬송도요 달려가면서도 듣고, 들고만 가면, 세상에 책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 우리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서판에다 써서 인봉해 놓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는
인봉에 놨어요. 왜? 여기다 도장을 찍고 양피지에다가 이거를 써서 파피루스에다 해가지고요, 파피루스는 갈대를 말려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버려요.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도장이 여기와 여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인봉한 중요한 문서는 거기다 인봉을 쳐요. 예? 이쪽과 이쪽 도장 가운데다 땅 이렇게 해서 인봉하라. 다니엘 시대는 인봉하라 그랬어. 근데 인봉한 말씀을 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글이 달려가면서도 보고 다 볼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안 믿으면 정말 인간 탓입니다. 그죠? 이래 다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다 하시는 이 시대를 안 믿으면 이것은 우리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다 그랬어요?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첫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요 의심하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하여 제한적인 시간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한적인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지,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단단히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요. 아이고, 어디로 넘겨버렸다냐.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고 무슨 난리가 나도요, 그 영원하신 예수의 완전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그 생명을 붙들어야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상황이 영 아니다, 믿음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요, 이 성경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느니라. 이미 천국 삶이 시작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우리가 쌓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예수 만난 이후에는 제한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한적인 육신의 시간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좌로우로 넘어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돈을 뺏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영생을 얻는 길에 그렇게 크게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바꾸십니다. 바꾸시고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인내하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제가요 아프리카 우리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왜 기뻤는가 하니,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비행기 값이 500~600만 원은 들죠. 23시간을 가야 되죠. 이게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막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암의 불은 그쳐지고 성령의 불로 생명의 불로 역사해 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서도, 우리 만약에 어디 거기서 그러다 아이고 비행기 표 끊어야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지, 뭘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콩고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잔지바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태국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요 남이 볼 때는 정말로 막 코딱지만한 하라 그러는 예수 생명교회 뭐가, 여러분 우리는 코딱지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영원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내 것이다. 믿으라 믿으면 내가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믿으라 믿으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되어짐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